자,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읽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과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래요. 자, 일단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인자야 에스겔아 이거죠, 그죠? 에스겔아 너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를 말하래요?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있는 이 3절부터의 내용이 10절까지 이게 뭐냐 하면 수수께끼 같아요. 그러면서 또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보고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급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는 지금 요 수수께끼로 주어진 이 사건이 곧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그래서 급하신 하나님께서 11절부터 그 수수께끼, 그 비유, 수수께끼와 비유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을.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 수수께끼와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까지 해주신 주님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해주시고 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게 22, 23, 24절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깜빡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음원을 보내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부지런하신 분은 아마 내일 새벽이 어떤 내용일까 하고 17장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두 분 딱 계시네요. 네.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근데 그 뒤에 11절부터 21절까지 해석이 나오는데 해석을 읽으면서도 이게 좀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22, 23, 24절이에요. 그래서 앞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뒤의 내용에 우리가 교훈을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고개를 들고.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낼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올라갈 때는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올라가 놓고 내려올 때는 막 춤추는 게 뭐게요? 예? 아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요? 올라갈 때는 막 울어, 막 눈물을 뚝뚝 흘려놓고 내려올 때는 춤을 막 추는 게 뭐게요? 예? 수돗물 올라갈 때 막 춤추나? 올라갈 때 막 춤추나요? 내려올 때 막 울어. 예, 비슷했어요. 근데 뭐냐면 두레박이에요. 두레박. 예, 물을 딱 떠서 올라갈 때는 막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요.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물 뜨러 내려갈 때는 막 춤추죠. 예, 두레박.
이런 수수께끼 어릴 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한 가지만 더 알아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뭐 드릴까? 네, 뭐라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깎아낼수록 커지는 게 뭐게요? 깎아낼수록 막 커져 점점. 그게 뭘까요? 예? 아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연필심이죠. 연필심. 연필심은 그 연필을 깎을수록 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그 연필심. 예. 하나 더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예. 앞산 뒷산 다 잡아먹는 게 뭘까요? 앞산 뒷산 다 잡아먹는 거. 아궁이에요, 아궁이. 앞산에 있는 나무, 뒷산에 있는 나무 다 잡아. 아궁이. 너무 옛날 수수께끼라서 잘 모르시는구나.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그냥 웃으면서 수수께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기록된 이 이야기는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비유예요. 이게 비유는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스토리를 이렇게 옆에다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거, 그게 비유예요. 파라볼레, 이 파라가 뭐뭐 곁에 볼레 놓아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로는 알레고리라 그래. 알레고리, 알레고리칼한 해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비유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11절부터 이미 설명이 나오는데 11절부터 설명까지 우리가 기다리려면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볼펜 들고 따라오시면서 쓰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죠.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예, 거기 보면 큰 독수리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독수리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하대요. 그런 독수리가 나와요. 이게 누구게 하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뭐게 하고 묻는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왜 그러냐 하면 색깔이 화려해요. 지금 막 신흥 바벨론, 이 신흥 바벨론이 지금 고대 근동, 이 고대 근동을 지중해 근방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커가냐 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털이 아주 많은 것 같고 또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그 권세, 그 날개가 크게 보이는 큰 독수리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어요. 레바논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딱 생각하냐 하면 백향목을 생각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성전에 가장 많은 재료로 사용된 게 뭐게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래서 꺾었어요. 누가요? 저기 바벨론이, 그 큰 독수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 또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의 건의는 다윗 왕조. 예, 여기서는 특별히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써놓으세요. 여호야긴 왕을 의미해요. 여호야긴 왕. 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소급에 두고. 네,
그 연한 가지를 꺾어 이게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제가 여러분 그 요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도 이 역사 이야기는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 어느 나라 전쟁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울 때 애굽하고 바벨론이. 그래서 이 애굽하고 바벨론이 애굽이 바벨론하고 싸우러 전쟁터를 나아갈 때 쭉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근데 그 당시에 유다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였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아니 저 우상 숭배자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못 지나가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그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요시야 왕이 그곳에서 전사해버려요. 그런데 유다의 왕 요시야를 죽이고 유다를 그 아주 호령을 하고 짓밟고 지나간 애굽이 전쟁을 마치고 3개월 만에 내려오는데 누가 왕이 돼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이거 이제 성경 일독학교 배우신 분들은 이게 그냥 쫙 그려져요. 그림이. 왜 그러냐 하면 요런 거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라가 있으니까 애굽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말고 누가 너 왕 세웠어? 백성들이 세웠는데요. 내려와 이놈아. 그래갖고 몇 달 만에 내려온다고요? 3개월 만에. 이 여호아하스 왕이 3개월 만에 그만 폐위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애굽 나라가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누구를 왕 위에 딱 세워놓고 갈까요? 여호야김. 기억하세요. 여호야김.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자기를 세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위에 있는 11년 동안 계속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애굽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애굽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여호야김 왕이 왕 노릇하는 동안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막 힘이 강대해지고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주 강력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605년 BC 605년에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와 또 싸우게 되냐 하면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하고 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게 바로 이 바벨론은 서쪽으로 애굽은 북쪽으로 올라와서 딱 만나는 지점이 갈그미스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애굽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막 애굽이 막 도망을 가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뒤쫓아서 막 가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나와요? 유다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나라에 누가 왕이에요? 여호야김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응 하니까 여호야김이 그만 꼼짝 못하고 왕위에서 내려왔다고요. 그래 막 애굽까지 막 쫓아 내려간 사이에 유다 나라는 자기 왕이 없어졌으니까 또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왕을 세웠냐 하면 여호야긴 왕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3개월 만에 돌아오고 있는데 유다 나라에 왕이 바뀌었어. 누가 왕이에요? 여호야긴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시는 분이 계셔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너 누구 맘대로 왕 됐어? 백성들이 세웠는데요. 내려와 이놈아 하고 그 사람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안타깝지만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자, 4절 보세요. 그 연한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금에 두고, 이게 뭐냐? 여호야긴 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연한 가지를 꺾어, 거기를 여호야긴. 몇 달 만에 꺾였어요? 3개월 만에.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에. 그게 바로 상인의 성읍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도에 심되 수양원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네, 그 땅에 종자를 하나 꺾었어요. 종자를. 그래가지고 물가에 심었어요. 그런데 6절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가 포도나무가 됐대. 갑자기 그 포도나무가 된 그 가지, 그게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일까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아까 여호야김처럼,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 애굽 눈치를 봤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니까 누구 눈치를 봐야 맞을까요? 바벨론.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주변에는 이 바벨론보다 친애굽파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왕한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왕이요, 애굽으로 의지하십시오.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맨날 그 얘기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아니, 애굽으로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던 그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정결하게 할 거야.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여러분 이제 막 지금 표정이 헷갈려요. 막 이게 막 바벨론, 애굽 막 이러면서 헷갈려요. 예,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내용을 예언했어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보죠. 이제 어디를 보시냐 하면 7절. 자,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앞에 아까 3절에 있는 그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 거기에는 동그라미를 쳐서 3절에 동그라미를 쳐서 바벨론 이렇게 써놓으시고, 7절은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앞에 3절에 있는 독수리와 달라요. 그래서 거기 7절에 그 독수리는 애굽이라고 쓰세요. 애굽. 애굽 혹은 이집트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세요. 같은 뜻이에요. 자, 근데 그 애굽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구두개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예, 그 포도나무가 아까 6절에서 그게 누구래요? 시드기야라 그랬잖아요.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가 누구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 애굽 그 독수리 도움을 받으려고, 그 독수리한테 물을 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 애굽을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지고, 그러니까 손을 벌린 거예요. 애굽에 도움을 청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자, 9절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자, 10절 시작.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말라버리리라. 네, 자, 거기에 10절에 동풍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동풍.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풍, 이거는 사막 바람이에요. 건조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불면 말라버려요. 식물도 말라버려요. 사람의 피부가 아주 건조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동풍은 나쁜 바람이에요. 억센 바람이에요. 건조한 바람, 메마른 바람이에요. 근데 동풍이 불어온대요. 그 동풍이 불어올 때 말라버리지 않겠냐? 누가요? 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시드기야 왕, 이 포도나무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이 포도나무가 말라버리지 않겠냐? 무슨 바람이 불어올 거니까? 동풍이 불어올 거니까. 그러면 애굽의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부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그 내용처럼 수수께끼 같은 이 비유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 예.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아이고 이거 선지서 너무 내용이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아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리고 아주 신앙적이고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이 전쟁하러 가는데 막아섰던 왕이 누구였었죠? 요시야. 그에게 그 아들들이 지금 이 유다 나라의 멸망의 때에 그 아들들이 유다 나라의 멸망의 때의 왕들이에요. 여호야김, 물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요시야의 손자. 어쨌든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이, 아하, 이 유다 나라의 멸망의 때에 다윗 왕조의 끝에 와 있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 죽어, 다 끌려가, 끊어져, 없어져. 우리가 느낄 때 다윗 왕조가 끝나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곳 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어디를 펴시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천천히요. 자, 사무엘 하 7장 16절. 사무엘 하 7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들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거기 펴신 분들은 지금 읽은 그 말씀에,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써놓으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자, 화면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윗에게, 다윗, 너의 집과 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겠대요? 영원히 보존되겠대.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아들들, 이 다윗 왕조의 끝, 이 유다 나라가 다윗 왕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 왕조의 끝에 그 아들들이 다 죽어. 지금 여기 보니까, 그죠? 이게 에스겔 17장이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그 아들들이 다 죽는 장면. 시드기야 죽고 여호야긴 끌려가고 다 죽는 장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셨나? 그죠? 예, 궁금하죠?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예. 과연 다윗과의 언약이 깨진 걸까? 이 지금 에스겔 17장의 내용, 이 비유, 이 수수께끼예요,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의 내용은 반드시 너와 너의 후손들의 나라,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다윗 왕조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보니까 다윗 왕조가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후손인 이 왕들이 다 죽고 이 수수께끼의 내용이 다 끌려가고 다 꺾이고, 이상하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22, 23, 24절이에요. 22, 23, 24. 에스겔 17장 22, 23, 24. 물론 11절부터 20절, 21절까지는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해석은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복잡하지만 큰 독수리, 막 화려한 3절에 있는 독수리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연한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것을 저 상인들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그게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독수리가 있는데 이제는 포도나무 연한 가지가 그 두둑에 심겨져서 점점 강해집니다.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또 다른 독수리 애굽이 시드기야가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을 의지할 때 막 강해지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진짜 강해지겠냐? 꺾이지 않겠냐? 동풍이 불어와요. 사막바람이 불어온다고요. 그래서 그냥 메말라 버려요.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멸망해 가는 거구나. 멸망해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 때, 그러니까 다윗하고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다윗 언약, 그것을 파기하시는 걸까? 자, 22절.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 목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자, 잠깐만요. 내가 심으리라. 내가 심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어죠, 그죠? 심으리라 동사죠, 그죠? 주어 동사가 그 문장을 이끌고 있어요. 어떻게, 그 내가 누구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는 여호와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심으시겠대. 자, 그 다음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대. 내가 심겠대. 뭐를요? 연한 가지를. 어디에다가요? 우뚝 솟은 산에. 우뚝 솟은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연한 가지는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곳, 이사야에서도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연한 가지, 그 가지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는 연한 가지예요. 근데 그 연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조가 거기에서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한 가지를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시겠대. 이게 뭐냐 하면 메시아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 이미 이사야에 의하여, 예레미야에 의하여, 여기 이 본문에 에스겔에 의하여 연한 가지 같고 마른 순 같고 그 모양도 그 외모도 풍채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웠던 그 언약의 여러분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한 가지를 심으시겠다. 하나님이 심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이 연한 가지가 오늘까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다 교만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지하다가 망해버렸지만,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심으시는 이 연한 가지, 우리의 심령에 심으시고 온 열방에 심으시는 연한 가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영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꺾어다가 심으리라 그 연한 가지를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는 그들의 살리라. 네, 아까 우리가 수수께끼에서 백향목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이 주된 재료였었다고요. 그러면 그 꺾였던, 그 사라졌던, 그 패망했던 그런 예배의 장소, 그 백향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기운 그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연한 가지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거기에 숱한 새들이 깃들 것이고 그곳에서 그늘이 되어 그 그늘에 열방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해가는 유다 다윗 왕조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를 향하여 저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아니 다윗과 세운 약속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셨다면서 왜 다 없애시는 것 같아요? 죽이시는 것 같아요? 포로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내가 심을 거야. 내가 무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성해 보이는 바벨론, 무성해 보이는 애굽,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겠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될 바벨론, 하나님이 낮추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그들이 무성한 나무 같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다윗 왕조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 왕조의 또 다른 그 심으심, 무성케 되심, 열방에 지금 여러분 온 세계가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중국과 인도가 인구를 합하면 30억이에요. 중국과 인도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뭐 75억, 어떤 그 인류학자들은 개수되지 않은 숫자까지 하면 아마 80억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개수되지 않은 인도와 중국 그 숫자까지 다 합치면 인도와 중국을 많은 인류학자들이 그래요. 35억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냥 조사된 인구만 해도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어마어마하죠, 그죠? 반은 안 되지만 어쨌든 거의 많은 숫자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자국 보호 정책 혹은 시진핑 형태의 공산주의, 인도의 힌두이즘, 지금 인도의 대통령도 힌두교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제가 대만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수련회 한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대화 나눈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시진핑은 중국형 공산주의 그걸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낸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온 세계에 온라인상의 줌이든 또 이게 카카오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게 사람들에게 일상적이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물론 있었던 거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줌, 그 다음에 이런 그 온라인상에서의 이 대화, 이것 때문에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실 때보다 더 왕성한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근데 이게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연한 가지가 저 높은 산에 심겨져서 그게 거대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질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심으실 것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지금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이런 고통 저런 고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온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 17장에 여호야긴 왕이라든지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그들의 역사가 여기에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극히 사사로운 우리 개인의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과 더하여 온 인류의 역사까지도 경영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순복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